우리는 산상수훈 강해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다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에 속하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도 바뀌고, 또 성공도 바뀌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바뀌고 싫어하는 게 바뀌고, 이게 다 생각이,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뭐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쪽으로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따라합니다. 따라와라. 나를 구경해라가 아닙니다. 나를 멀리서 경배합니다 이러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냐?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안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잠시 주여 그런 게 많아요. 그것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앞에서 자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끝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에 생각, 아멘,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자, 팔복의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거룩한 고난이 가져오는 천국의 큰 상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가장 이 팔복에서 마지막 복이 길게 나옵니다. 다른 복은 짧게 나오는데, 팔복의 마지막 복은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에 걸쳐서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결론. 우리는 그 앞에 7번째 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평. 로마서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인데 할 수 있는 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갈등을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만 그거는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까지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붙들고 가는 어떤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로서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싫어 하고 대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길 위에서 화평이 아니라 박해라는 형태의 거룩한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지만 상대방이 핍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박해 또는 핍박 같은 말인데,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존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억누르고 못 견디게 괴롭히며 해를 끼치는 겁니다. 박해는 힘이 있는 자가 가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가 박해할 수 없죠.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박해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인간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유에서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박해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박해를 해요. 또 이념, 사상으로 인해서 박해를 가합니다. 종교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의 박해를 못 이겨서 피해서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간 거예요. 미국인지 몰랐죠. 갔죠. 도망을 간 겁니다. 또 이제 문화의 갈등으로 박해가 있고, 피부색의 차이로 박해할 수 있고, 다양한 배경, 상황에서 자기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를 안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내가 이걸 포기해버리고 동화가 되면 박해가 없죠. 근데 이거를 내가 신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부당한 박해가 참 많습니다. 박해가 부당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 이거는 뭐냐? 계속 박해가 오는데 기꺼이 감내하는 자들. 이 박해는 한 번의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계속 다가오는 이 박해를 감당하는, 감내하는 자,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받는 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복이다. 왜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인기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갈 때 수만 명이 우르르 따라다녀요. 그거는 뭐냐? 왜 사람들이 예수 주변으로 몰려드느냐?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군중. 그들은 뭐냐? 구경꾼들, 어중이 떠중이. 그 군중 굉장히 많아요. 수만 명. 대단하죠. 군중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군중의 특징이 뭐예요? 군중은 특징이 뭐냐?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군중은 매이지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쉽게 금방 떠나가요. 따라합니다. 군중은 금방 떠나간다. 그들은 끝까지 같이 안 가요. 원하는 게 있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대.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으로 밥을 먹여준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신기한 말씀, 참 괜찮은 말씀을 많이 하더라. 또 많은 사람이 가니까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오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목적이 이루어지면 떠나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떠나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원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또 자기가 원하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요. 이루어져도 떠나가고 안 이루어져도 떠나가고 어차피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럴 의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로부터 이제 구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소수. 그들이 누구냐? 진정한 제자들이에요. 제가 진정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제자들이라고 해도 진짜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2페이지도 나오는데 굉장히 긴 장이에요. 맨 먼저는 5,000명을, 그러니까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셨고,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자기를 다시 찾아온 무리와 함께 굉장히 긴 내용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긴 대화가 오갑니다. 그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여기 계셨어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시작을 보면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쭉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굉장히 뭐랄까요, 어제하고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서 와, 오병의 기적도 해줄까? 배고프냐? 밥 먹을까?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마라. 주님이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다가, 자 60절 보겠습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쭉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66절, 그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스톱. 거기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이 대목, 그들은 무리 속에 그냥 무리만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립니다. 더 가까운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따르겠나이다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듣기에 너무 거북해, 불편해.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이런 걸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쓱 쳐다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가요. 사람의 의리로 못 가요. 어쨌든 중요한 대목은, 중요한 부분은 많은 제자들 사이에도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뭐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뭘 하시든 이 참된 제자들은 주님,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좁은 길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피땀 흘리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정석인 거예요. 예, 이 삶은 그러니까 절대로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누가 편하고 좋대요? 아니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결국 뭐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멘, 승리하는 우리 교회. 예수님과 동행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 항상 그래서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거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 내 취향, 나의 원하는 거, 이거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아는 건 이렇고, 이러고 맨날 내가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를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시지만 사명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십자가,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참된 제자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가사처럼, 예?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따라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심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 위에서 전진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길을 발견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구나, 이게 진리구나 발견하고 이 십자가의 정도,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강한 태클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태클이 들어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읽었는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 16페이지 32절을 보면 주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쓸 것이냐, 그것은 단순히 예배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뜻 볼 때 부딪히는 말씀이 많아요. 나는 평강의 왕이다, 화평을 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여기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싸움을 하게 하러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딸이 엄마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만들려고 내가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려고 딱 할 때 여러분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반대하고 어머니와 딸 사이 갈등이 일어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불화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게 무조건 다 잘 지내자가 아니고 진리를 붙들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원수가 돼요. 그 전까지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니까 이웃하고 사이가 틀어져. 직장 상사나 동료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예?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 걸 알고 나는 핍박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배나 친구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신앙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박해라는 거예요. 욕을 하고 모략을 사람 막 모함을 하고 그걸 당하는 거예요. 박해.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극단적이 되면 뭐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그러다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거를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순교의 사명이 있다면 죽음에 진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박해와 순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그거는 해를 당하는 거는 그건 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합니다. 박해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내가 박해를 받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는 그거는 영적으로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예요. 너는 예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하고 원수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통치자 마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 힘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데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걸 막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하나님은 더 지혜가 많으신데 왜 사랑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걸 내버두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세상이야 우리가 더 세니까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려면 박해가 필요하고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뭐냐? 씨앗인 거예요. 그런 게 흘러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피가 흘러야 한다. 그게 하나님 볼 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아유, 아파요, 싫어요, 울기 싫어요, 땀 흘리기 싫어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피 흘리는 건 무서워요. 뭐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아멘. 내가 이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밤에 기도할 때 팔복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복,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우리 많이 못 나누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맨날 핍박 얘기하면 다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나간 무리처럼. 근데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자.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거북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구나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나 핍박이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인간적으로 좋게 들릴 수 없습니다. 거북하고 두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믿사오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고 또 은혜를 입어 걸어갈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져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핍박을 받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감춰진 비밀들을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밤을 지새워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때 정말 성경적인 역사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